네, 반갑습니다. 시절은 빨리 가서 지금 한여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인간인지라 시절에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 인간으로서의 이 시절을 가지고 있는 그 감각, 그 이상의 것이 우리에게 내재해 있음을 저나 여러분이 같이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릇이라는 존재,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진짜 참 끝이 담겨 있으니 이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절의 바뀜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같이 있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시작해서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TBNS의 삶의 에너지원이 되는, 또는 하나님의 영의 보좌에 성장해 되는 귀한 축복이 이 시간에 함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을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시한 이처럼 사랑하시사 세상 가운데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세상에서 세워주시고 세상에서 불러주셨사오며 아버지의 귀하신 영을 허락하시사 성육신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신 것을 무한 감사와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시간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시절 따라 자라는 곡식처럼 저희를 성장케 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무한 영광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TBN의 보석이 아닌 줄 고백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늘의 것이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버지의 것이며,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버지의 선행된 의지의 완성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시간인 줄 고백합니다. 한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의 바른 의지를 깨우침 받아서 아버지의 동역자가 되고 아버지의 완성의 그날까지 완주하는 축복이 있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오니 이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증가하고 듣는 자가 하나가 돼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수 있도록, 땅 끝까지 임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머리 숙인 심령들, 혹여라도 세상 끝을 가지고 TBN의 가치를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설령이 있다 하더라도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보다 칭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완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이 간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보화를 구하고 세상에서 나아가서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넓은 문이라는 것을 확정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가치를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생님 의지의 완성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난해한 일인지를 고백합니다. 몸은 세상에 있으나 마음은 아버지의 것이오니 아버지 것과 이 세상 것이 합일이 되지 않는 이 현재에서 온전한 가치를 구하고자 하는 이 심령들을 믿보다 칭찬하여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줄 믿고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지언정 아버지 하나님, 책망과 지도로서 온전한 깨우침이
이 시간을 통해서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이 그 대초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진리의 성령의 왕성한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아버지께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기도를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도. 이 기도라는 것은 플레이어 또는 플레이, 기도라는 것인데 이 기도라는 것은 A라는 존재가 있고 B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B라는 존재가 우리라고 하면은 여기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존재냐? 초월적 존재예요. 초월적 존재라는 건 누구의 기준에서? 나의 기준에서 또는 우리의 기준에서 어떤 존재다? 초월적 존재다. 초월적 존재를 다른 말로 얘기해서 개가 다르다. 자, 하나님은 4차원에 계시다면은 우리는 3차원 이하의 세상에 계시다. 우리의 세상에 있다 이 얘기죠. 우리는 3차원 이하의 세상에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4차원 이상의 존재에 계신 분이다. 그래서 이 B와 A,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이 B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이거는 이 BTN과 TBN 이 두 가지, OBN 죄송합니다. 이 우리라는 것은 TBN과 OBN이 중첩되어 있는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 이렇게 얘기해요. 성육신의 존재. 그래서 이것을 미완의 존재 이렇게 얘기해요. 미완의 존재, 그죠? 미완의 존재. 이 미완의 존재에 중첩되어 있는 성육신된 자가 이런 얘기죠. 자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려고 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내용이라는 것은 이 성육신된 인카네이션된 존재가 그 상위 존재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하는 거죠. 구하는 거예요. 또는 다른 말로 바라는 거예요. 구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일까? 이 문제는 이거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영생입니다. 영생. 인카네이션 된 B 존재, 우리의 존재가 우리보다 상위 존재, 초월적 존재, 상위라는 것은 디멘션, 차원이 다른 것을 얘기해요. 이건 물론 다른 의미에서 월드라고 쓸 수도 있는데, 디월드라고 쓸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디멘션이라고 그래요. 차원이 다른 존재, 차원이 다른 존재와 관계되는 것을 코만드멘트, 우리는 계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누가? B가. 이 B는 누구예요? 성육신된 존재가. 이 성육신이라는 존재는 뭐예요? 육체가 있고 이 육체라는 인간이라는 것은 육체가 있고 이 존재인데 이것은 뭐예요? 육체 더하기 뭐예요? 정신이거든요. 정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성육신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 이거는 요 존재를 인간이라고 하면은 성육신은 이 존재가 이렇게 있으면은 육체가 있고 육체를 지배하는 것이 영이야 되고 영 밑에 뭐가 있어요? 정신이 있는 거예요. 요렇게 더하게 돼 있다. 요렇게 이해를 하는 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데 기도라는 것은 소통을 전제합니다. 기도는 뭘 전제한다는 거요? 소통을 전제해요. 소통이라는 건 뭐예요? 소통이라는 건 내가 구하면 뭐가 오고 구하면 오고 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B,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면, 이 아버지는 어떤 존재요? 전능자죠. 전능자. 아버지는 전능자고 우리는 뭐예요? 여기 말씀드렸지. 미완성자, 미완성자, 미자. 예? 미자란 말이죠. 미자. 이게 완성되지 않는 자. 이것이 우리인데, 우리는 소통을 전제로 하려면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자, 온전자잖아요. 온전자와 그 다음 미온전자, 미전자, 미전자. 이 미전자하고 온전자하고의 차이가 뭐예요? 미전자하고 온전자고 온전하지 않다 이 뜻이잖아요. 근데 온전자는 어떻게 온전한 거냐? 이거는 절대적으로 온전한 자요. 절대적. 네? 절대적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상대가 없다는 거예요. 상대가 뭐하다? 무하다. 상대가 없다. 앞에 나타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누구밖에? 이 존재밖에. 하나님밖에. 그래서 이것을 온전자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는 불변의 존재, 그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진리시니, 이런데 이 비슷한 말이 뭐예요? 아버지는 사랑이시니 이랬어요. 사랑이라는 말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어원적 의미를 확정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온전자와 미온전자, 이 두 존재가 뭐를 한다는 거예요? 소통을 존재로 해서 뭘 한다? 기도를 한다. 기도라는 건 뭐예요? 구하고 바라는 거다. 누구 존재에서? B의 존재에서. B는 누구예요? 성육신된 존재에서 이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B와 A가 온전자와 미온전자가 이거를 소통을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온전한 가치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완전한 가치, 네? 가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가치가, 온전한 가치가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 그것이 뭐냐? 성육신이에요. 성육신이고, 이 성육신은 뭐가 있어요? 영이 있는데, 이 영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것을 뭐다? 보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좌 중에 하나다. 이 보좌 중에 하나는 아주 이 균질성이 확정돼 있으나 순수성 그 자체로 구획만 돼 있는 존재. 그거를 우리는 이 보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과 뭐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온전자, 전능자 이 여기하고 소통을 한다. 이런 얘기. 이렇게 주고받는다. 이거죠? 이 돌아야 되잖아요. 기도라는 거는 구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 누가 바라고 구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나라는 것은 요 B인데, B라는 건 누구를 얘기하냐면 구체적으로 이 영을 얘기합니다. 영.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영. 우리가 흔히 성령이라고 하는 이 영. 영과 이 영, 아버지 온전자와 소통을 전제로 하고, 나라는 정신과 이 육체는 그것을 서포트하는 거예요. 서포트. 나는 메인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거기서 이 영과 보좌와 아버지와 소통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어 주신 이 기도는 그 기도문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서 깨우침 받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구하고 바라는 것. 여기에 우리가 늘 기도는 구하고 바라는 거라고 했으니까 어떤 관계? 초월적 존재와 미초월적 존재의 간. 그 미초월적 존재는 뭐예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존재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구하는 것이 이꼴 뭐예요? 세상의 보화입니까? 보화. 이거 아니에요. 구하는 것이 세상의 보화는 아니다. 세상이라는 건 TBN이다. 템포러리 백본 네트워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은 온전한 가치를 두지 않았어요.
온전한 가치를 전제한 예비적 세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버지 관점에서 보는 바른 판단이다. 이렇게 증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세상적 보화가 아니다. 그럼 세상적 보화가 아니면 뭐냐? 이런 얘기잖아요. 세상적 보화가 아니면은 뭐냐?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영생이라는 가치입니다. 이 세상에는 뭐가 없어요? 이 세상에 없는 것 빼놓고 다 있는데 이 세상에 없는 것은 뭐예요? 영생이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영생이라는 게 없어요. 요즘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이 그들이 구하는 것이 TBN, 세상적 가치의 열매를 구하는 것은 많으나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목적성, 선행된 의지라는 가치를 구하는 건 없다. 그것은 영생인데 어떤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아들로서의 영생을 구하는 자들은 없다, 이 얘기예요. 교회 나가서 여러분, 목사님이 단상에서 설교를 하실 때 여러분 여기 왜 오셨습니까? 물었어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왔습니까? 쭉 얘기합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픈 걸 낫게 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왔습니까? 물어요. 여러분, 진솔하게 대면해서 자아 성찰을 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가치를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지 않으셨고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귀중한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생이란 가치를 이 세상에서 온전한 세상으로서의 확장을 전제한 아들들의 구원에 관한 것이다. 그것이 추려서 영생의 가치다.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은 영생을 구하러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고 영생에 관한 것이 설교의 A에서 Z까지가 되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들은 영생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그것은 영생을 얘기하면은 교인이 없을 것이고 교인이 없다는 것은 수입이 없을 것이고 수입이 없다는 것은 뭐요? TBN 이 세상에서의 보화가 없다는 거고 이 세상에서 보화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초라하다는 거지요. 마태복음 5장 8복의 맨 끝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핍박받는 자는 어디에서 있어요? TBN 이 세상에서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수히 많은 교회가 있고 무수히 많은 목자들이 있습니다. 큰 목자들은 더 큰 것을 바라고 있는 거고 작은 목자들은 큰 목사의 안락과 평화를 바라는 거지요. 그 평화라는 것은 이 세상의 부의 평화인 줄 저는 확정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양립할 수 있는 처세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 이하의 말씀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내 안에 인카네이션 되어 있는 내 안에 영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보좌에 있는 순수성에서 균질성으로 확정되어 있는 이 순수성, 균질성이라니까 균질성이라는 걸 다른 말로 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형상. 순수성이라는 건 본질이에요. 본질.
본질이 뭐예요? 진리라는 거죠. 본질 자체가 하나님은 진리예요. 진리. 진리로 형상을 구획했다. 그래서 본질적 균질성. 이 얘기예요. 요것이 그래서 보좌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좌. 보좌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카네이션, 성육신된 존재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와 바울이 있을 때 차이는 뭐냐면은 그 안에 내재한 성령이라는 사실을 확정하길 바랍니다. 그 성령은 여기에요. 여기. 구약의 대선지 소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 이후에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를 견인해 오셨습니다. 누굴 통해서? 소선지, 대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임재했던 것은 성령이라는 거고, 그 성령이라는 것은 이 균질성이다.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장이니 부장이니 사장이니 대장이니 대통령이라고 규정하지 못하는 것은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균질성으로 일하면 하나님께서 특정하여 구획해 놓은 보좌의 이름이다. 이렇게 지혜를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너희라고 한 것은 너희는 이래서 이 너희는 누구냐? 인카네이션 된 존재예요. 성육신된 존재를 통칭하는 거예요. 통나무 통자를 써 통칭. 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세분해 보면은 뭐가 있어요? 정신이 있고 뭐가 있어요? 영이 있잖아요. 성령이 있잖아요. 성령이 있지 않습니까? 정신, 성령. 이게 합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얘가 성령이 정신을 누르고 있는 거죠. 얘가 상위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서? 인간의 존재에서, 사람에서. 그럼 너희는 이라는 것은 여기 균질성으로 보좌로 형성되어 있는 존재들을 얘기해요. 직시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직접 합법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12보좌가 있습니다. 12보좌. 베드로부터 시작하는 12영, 12보좌. 12영을 지칭해서 너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디테일합니다. 스마트합니다. 어영부영 엄벙덤벙이 안 되는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 곧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뭐 하는 자는 보니까 그 윗절에 보면 6장 1절 보면은 이랬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의라는 것은 옳다는 뜻이잖아요. 옳다. 이걸 의라고 쓰면은 너희 의라는 거예요. 여기 너희는 뭐요? 인카네이션 된 존재죠. 너희 의를 누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지 않게 하라. 사람들이 의를 나타내고자 한다고 해서 알아먹겠어요? 절대 못 알아먹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마라. 그 이유가 뭐였어요? 너희를 상하게 할까 염려한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앞에 의가 나타나지 않게끔 주의하라는 얘기는 의가 문제되는 게 아니고 너희라는 건 뭐예요? 인카네이션 된 성육신된 너희 육체와 합일이 되어 있는 그 존재 너희를 뭐한다? 멸하고 너희를 회할까봐 훼손할까봐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니라. 의를 조심하지 않으면은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 이 상을 얻지 못한다. 이 상이라는 건 무슨 상이에요? 상이라는 거는. 네? 그래서 상을 무슨 상이라고 해요? 아버지께서 준비된 상이잖아요. 그건 뭐예요? 여기 균질성으로 되어 있는 이 하나의 개체가 여기에 성육신 되어 있는 보좌, 사람에게 들어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 상을 얻지 못한다는 그 존재를 옮기운다. 말이 좀 많이 건너뛰어서 이해를 지혜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구제할 때, 이렇게 구제할 때, 구제는 구한다는 거잖아요.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을,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걸 구할 때 이 뜻이에요. 그죠?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포괄적 설명을 해도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만은,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 당연히 그렇잖아요. 이걸 하지 말아. 그 끝에 4절입니다.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네 구제함을 엄밀하게 하라. 왜?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니라. 엄밀하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엄밀하다는 것은 디테일하다, 스마트하다, 정확하다, 온전하다, 이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소리는, 우리는 소리를 가청범위라는 게 있어요. 인간은. 모든 존재들은 그래요. 동물들도 듣는 소리의 영역이 있어요. 너무 적어도 못 듣고 너무 크도 못 듣습니다. 엄밀한 중이라는 것은 위대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존재를 은밀한 중에 계신다. 이렇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엄밀한 것을 볼 수 있는 자는 엄밀한 조건의 영역에 있어야 돼요. 그 범주에 있어야 된다, 이 뜻이죠. 그렇지 않으면 은밀한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흔히 은밀하다는 것은 깊고 깊어서 그걸 알기가 어렵다. 숨겨져서. 왜 숨겨졌을까요?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도 은밀한 얘기는 뭐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 몰라? 자기 일에 바빠서 모르는 일들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중요한 가치가 있을 때 우리는 은밀한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운행하는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존재고 하나님은 우리를 운영하시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위대합니다. 위대하다고 표시하지 않고 온전한 존재, 다시 말해서 은밀한 존재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은밀한 존재를 읽으려면, 은밀한 존재와 커넥팅 하려면 내가 은밀한 가치를 가지지 않으면 그 존재와 액세스 할 수가 없다는 것은 TBN에서도 자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 설명을 해 놓으신 것이 9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기존에 했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에 대해서 설명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설명할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제하고 9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어요. 그 위에 얘기를 다 썸을해서 정리를 하시는 거죠.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셨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이 믿는 천지 창조주를, 여러분이 믿는 천지를 운영하시는 그분에게 위대하고 엄청나신 분이라는 것을 확정하고 사시는 분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 중에 얼마나 있을까요? 그분은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인가? 그거를 구절에 씌워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뭡니까?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아버지는 무소부재하시고 장소와 공간, 시간 개념이 없으시고 아버지는 유일무이하신 한 분이시고 아버지는 낳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분이시라는 그 가치의 삶, 여러분의 목숨,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가 연동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사는 시간이 인생 24시간 중에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연동돼서 이어져서 실존적 이 가치가 실존으로 나타나는 삶을 사는 자에게 마태복음 9절은 6장 9절은 대단히 위대한 장입니다. 위대한 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거룩하다는 것은 이 세상적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가치를 지칭하거나 말할 때 또는 설명하려고 할 때 쓰는 단어이죠.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이라는 것이 단어로 아무리 되뇌인다 해서 거룩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거룩이라는 가치를 얼마나 확장하고 가지고 있느냐, 그 거룩이라는 단어가 내게 어떤 포지셔닝을 하고 있느냐, 이 문제의 관건이지 그 단어를 수백 번, 수천 번 한다고 해서 거룩한 거 되지 않죠. 거룩한 거 되지 않습니다. TVN에서는 뭐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백본 네트워크 중 하나가 유인력의 법칙, 통일장의 법칙, 조건 이론, 뭐 같은 개념입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확정되어 있긴 하지만은 공리로 아버지께서는 그런 것에 관심은 없어요. 왜? 아버지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미리 전제해놓고 그것을 조건 지어서 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버지는 아버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으신 분이다. 그 얘기입니다. TVN에서 하는 것은 아무리 하잘것 없는 것이라도 인간은 그 하잘것 없는 것에 일념으로 기도하면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유인력의 법칙이에요. 의학적으로는 플래시보 효과, 피그말리온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존재한다는 것은, 모든 것은 에너지를 모아야 된다는 데서 이 이야기는 출발한 것 같습니다. 10절 봅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랬습니다. 나라, 이 나라라는 것은 어느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OBN을 얘기합니다. OBN은 오리지널 백본 네트워크로 준비되어 있는 세상, 그 세상을 얘기하고 그것을 다른 말로는 선행된 의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뜻이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의 위치 개념이 설정됩니다. 하나는 하늘이고 하나는 땅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만세전에 창세를 이루신, 마치신, 필하신 그 내용이 하늘입니다. 하늘은 하나님 계신 곳이죠. 계신 곳. 이것을 우리는 4차원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4차원계.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 계신 곳이고 그게 4차원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4차원계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다면 그것은 시공간이 없는 세계입니다. 시공간이 없는 세상. 다시 말해서 시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 뜻이죠. 시공간으로부터 자유한 세상이 4차원이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OBN,
오리지널 백본 네트워크라는 이니셜입니다만 그 세계가 되고 그 세계에서 이미 뭐였다? 완성을 해놨다. 어? 완성을 했다 이 말이에요. 완성을 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직도 하늘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는지에 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행된 의지를 피신지가 언제이고 그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전혀 알 수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는 이 현실이야말로 참으로 아버지 보시기에 민망한 세상이 아닌가, 이 생각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랬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건데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건, 이 땅이라는 것은 이건 3차원의 세상이죠. 3차원 세계입니다. 3차원 세계에서 뭐 한다는 거요? 완성을 해주다 이 뜻이요. 완성. 어디서 이룬 것이 이게서 이룬 것을 이 세상에서 완성을 해 주시옵소서라고 너희는 기도하라. 여기서 너희는 뭐요? 인카네이션 된, 성육신되어 있는 하늘의 균질성의 영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영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엔텔리키아나, 그 다음에 스피노자의 코나투스나 이런 얘기들이 이 세상에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씌워놓은 거죠. 물론 플라톤의 이데아도 마찬가지의 사유이긴 합니다. 그래서 플라톤 이후에 무수히 많은 존재들이 이런 것들을 깨기 위해서 나온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게 아닌가 싶은데, 이 인간들은 무수히 많은 얘기를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해놓고 그것이 자기 주장이다, 그것이 철학이다, 그것이 이 세상에 확정된 논리다라고 주장을 해서 새몰이를 하다가 명멸해 간 것이 인간의 역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 얘기는 4차원의 개가 이 땅에서 지배한다는 건데, 이 땅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성육신체를 얘기합니다. 성육신체, 성육신 존재, 거기에서 이루어달라, 이것이 이 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전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도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도하라. 전도하라 이러니까, 이쪽으로 전도하라 이러니까 이 땅끝이라는 것을 어디로 얘기합니까? 아프리카 저 끝이 땅끝입니까? 아니면 희망봉 그 끝이 땅끝입니까? 아니면 저 아르헨티나 저쪽에 남미 그 끝이 남극 쪽 그가 땅끝입니까? 어디가 땅끝이야? 지구는 둥근데, 그렇게 설명하는 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지전능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자기 아버지라고 했다가 자기 그분의 종이라고 했다가 그분의 원수라고 했다가, 뭡니까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전지전능자라고 하지 말든지, 천지 창조주라고 하지를 말든지, 뭡니까?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여기 이 땅이라는 것은 성육신체, 다른 말로 존재의 A에서 Z까지, 존재의 A에서 Z까지 완성이 된다.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존재, 여기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라고 치면은 이걸 존재라고 치죠. 다 존재,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얘기예요. 그게 땅 끝이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땅 끝까지는 그 얘기예요. 땅은 뭐냐? 우리 육체를 땅으로 옵니다. 우리 육체가 땅 아닙니까? 땅이에요.
흙으로 돼서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존재하다 흙으로 가는 존재가 우리 존재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능력이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의지이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속성, 영생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라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하면은 여기가 머리고 여기가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에서나 우리는 오감이라는 게 있어요. 오감. 여기서 시그널을 받아요. 발바닥에서 시그널을 받아서 이것이 뇌로 전달돼서 뇌에서 다시 분석을 해서 다시 얘한테 내려보냅니다. 센싱을 해서 분석을 하고 결과를 내려보내서 인지가 그거예요. 인지됐다 이 말이죠. 인식됐다. 그러면 이걸 취할 건가, 더할 건가, 말 건가, 늙을 건가, 확장할 건가, 버릴 건가, 자를 건가를 확 정하는 거잖아요. 그 시간이라는 것이 제로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온라인이라 하잖아요. 그죠? 온라인이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어떻게 됐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시공간의 제로.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본체이고 그건 진리이고 그것은 라이프니츠가 얘기한 모나드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나드는 창이 없어요. 출구가 없습니다. 앞뒤가 없어요. 손발이 없어요. 여기서 닿는 순간 시간이 없다는 건 뭐예요? 여기 닿는 것이 곧 여기 닿는 거란 얘기죠. 이것은 온전체만이 가질 수 있는 얘기고 이 땅이라는 것은 그 얘기라는 것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십 절 다시 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 이 땅은 어떻게 이렇게 비유로 기록해 놓으셨을까?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놓은 기초, 이 땅은, 구약은 다 그림자이거든요. 실상이 아니다 이 말이죠. 변함이 없어요. 뭐가 변하느냐? 그 땅 위에 있는 존재들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좋고 나쁘고 그 가치의 기준은 여러분의 마음 상태라는 사실을 확정하기를 바랍니다. 좌파가 이겨서 좌파 세상이 되면 좌파들은 기쁜 거고요. 그걸 막고 있다가 막지 못해서 좌파 세상을 만들게 된 우파는 슬픈 거죠. 이것을 원효라는 사람은 일체유심조라는 사자성어로 단어로 해석을 했어요. 마음 먹기에 따라서 다르다.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됩니까? 모든 가치는 변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가치에 나의 닻을 내리는 게 베스트다. 그 닻은 변하지 않는 가치, 그것은 진리이고 진리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는 은혜가 있기를 거듭 요구합니다. 11절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인카네이션 된 성령의 존재, 보좌의 존재를 얘기합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아버지하고의 커넥팅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A라는 존재가 하나님이고 B라는 존재가 우리면은 여기서 이렇게 순환이 되지 않으면은 끊어지는 거죠. 어떻게 끊어집니까? 아담 하와가 동산에서 쫓겨남 같이 어떻게 끊어지는 겁니까? 예수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로 끌려나가서 그 시험을 받는 그 상황, 그 상태, 그 광야가 되는 거죠. 광야. 이게 끊어진다는 것은 뭐가 끊어지는 거예요?
라인이 끊어지는 거고, 라인이 끊어지는 걸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양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물론 균질성으로 존재한 보좌의 영의 양식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하고의 끊어졌다는 것은 광야를 얘기합니다. 하나님하고 라인이 끊어진 건 무조건 광야예요. 이스마엘의 엄마가 하갈이라는 존재가 있었죠. 하갈이 사라를 괴롭혀서 사라가 이삭을 낳고 잔칫날, 돌날, 이삭의 돌날 자기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저 몸종년이 말이죠. 나를 얼마나 갈시하고 멸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원수를 제가 갚기를 원하니 허락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언제는 네 종이 아니더냐. 그때도 네 종이고 지금도 네 종이고, 이 가치의 기준은 아버지 기준이에요. 여호와 야훼의 기준입니다. 바뀌는 게 있습니까? 진리는 바뀌지 않아요. 사라가 열이 받쳐서 먹을 걸 챙겨가지고 내쫓았습니다. 어디로 쫓았어요? 광야로 쫓았습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이 하나님과 끊어진, 야훼와 끊어진, 여호와 끊어진 광야에서 처먹을 걸 먹고 있다가 그게 떨어지니까 웁니다. 뭐라고 그래요? 내가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내가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 얘기해요. 울부짖습니다. 무지막지하게 울부짖어요. 야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돌아와요. 먹을 걸 줍니다. 일용할 양식은 끊어지는 끝입니다. 끊어지는 것은 끊어진다. 이것은 양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양식. 예. 양식이라고 보면 돼요. 양식. 끊어진다. 양식. 연결이 끊어진다. 그거는 뭐예요? 다른 말로? 광야다. 예? 광야다. 광야. 광야가 된다. 하나님과 끊어지도 잘 사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한 그 신의 연결인 줄 믿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뭔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잡고 있는 이 손이, 내가 모시고 있는 이분이 나의 적은 아닌지, 아니 나의 적은 아니죠. 하나님의 적은 아닌지, 원수를 잡고 있는 이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반문하고 스스로 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11절에서 양식이라고 얘기했어요. 끊지 않고 계속 구하는 것.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가 누굴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누굴까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죄라는 것은 아버지 관점에 죄가 있고요. 아버지 관점. 그 다음에 우리 관점이 있어요. 우리 관점. 우리 관점은 다른 말로 해서 나 관점. 이렇게 얘기하겠죠. 죄라는 것은 아버지 관점에 죄가 있고 내 관점에 죄가 있어요. 대한민국 관점에 죄가 있는가 하면은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에 죄가 있을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죄가 있는가 하면은 기업체, 개인 기업체의 회사에 죄가 될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5남매를 낳았다고 치면은 첫째 마지에게 있는 재산을 둘째가 가져갔다고 해서 아버지 쪽에서 보면은 죄가 없어요. 아버지 쪽에서 보면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첫째 입장에서 보면 잃은 것이 되니까
질서를 어겼다는 얘기가 되고 내 것을 빼앗았다는 얘기가 되니까 죄인으로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다 기준을 둬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준에서 죄를 둬야 됩니다. 아버지 기준에 죄를 둔다면은 1번에 7번이 아니라 1000번에 10,000번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지혜가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번에 7번이 큽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내 관점의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아야 되는 인카네이션 된 존재들입니다. 내 관점의 죄라는 것은 극히 미미해서 은밀한 중에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는 확증을 가진다면 10,000번에 7번, 내 7번 이 문제가 아니고 몇만 번 내 몇만 번을 곱한 수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뭐가 생겨요? 초월적 가치, 3차원의 가치가 확정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러면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인카네이션 된 존재에서 영체가 죄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대단히 불합리하게도 영체와 육체가 합해져 있는 존재이다 보니까 그걸 성육신이라 하고 그 존재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뭐하지 말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죄라는 것의 가치는 미미하나 여러분 죄는 궁극적으로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데 지금도 신의 사안에서 봐서는 모세의 율법에 근거한 그 죄를 거기에서 규정한 죄를 죄인 줄 알아요. 무지막지하게. 지금 세월이 이렇게 흘러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고 마음판에 새겨진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고 돌판에 새겨져 있는 그것이 죄인 줄 아는 사도 바울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의 구체성은 내가 죄로 여기면 죄고 죄로 여기지 않으면 죄가 안 된다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성은 선지자와 그 강령, 그 효력은 세례자 요한 때까지라고 규정을 하고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전까지 주셨던 모든 법을 온전케 해서 이루어서 필였다. 이랬어요. 무엇을 이루었느냐?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것이 왔기 때문에 이루었다. 이 뜻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무엇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TBN이라는 임시 백본 네트워크가 더 이상 그들에게는 지배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무해하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이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정하는 것이 여러분이나 제가 가지는 태초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었던 죄라고 규정되어 있던 모든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된다. 자유하게 된다는 사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권속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계명 아래에 있다고 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가치를 공유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종이고 그것은 노예이고 그것은 죄인입니다.
그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지금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그 입의 육체들이 그 법을 신주단지 모시듯 집행하고 있고 그걸 쫓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아버지와는 무관하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주 상관없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유효한 에비던스, 증거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핍박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를 구하지 못해서 괴로운 핍박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받는 어려움을 핍박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은 또 다른 확정,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정이라는 것을 축복으로 받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13절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것은 늘상 미완성체, 미온전체의 입장에서는 늘상 시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건 뭘까요? 시험이라는 것은 내가 믿었던 가치, 확정된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정체성의 혼란, 코어의 혼란, 핵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아닌가 봐 라는 거죠. 내가 믿었던 하나님, 자기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인간은 미약하고 인카네이션 되어 있는 존재는 대단히 불안전한 존재입니다. 그 에너지가 61%를 넘기 전까지는 대단히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유혹과 미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유혹과 미혹은 늘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영체만 있다면 덜 하겠습니다만 영육체가 합체가 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말 그대로 가져오면 반신반인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조건, 다시 말해서 유혹과 미혹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달리지 않으면, 뛰지 않으면 떠내려간다는 사실. 헤엄을 치지 않으면, 물살의 속도보다 더 노력하지 않으면 내 몸을 남이 가져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그 시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시험 3가지 질문은 대단히 유효한 얘기고 우리에게 그것은 대단한 엄청난 중요한 공리적 가치로 내재해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기까지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문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기도라는 것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초월적 존재,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장하기 바라고요. 존재와 존재 간에, 초월적 존재와 우리 간에 어떻게 소통이 이루어지나, 그것은 균질성, 순수성으로 전제한 균질적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성육신이고 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영과 하나님이 소통하는 것이라는 사실, 그것이 기도라는 사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TVN에서 핍박받으며 사는 유일한 희망과 소망이 되는 이 시간이 됐을 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적 가치가 아니고 세상적 부귀영화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이 돼서 아버지께 밑보다 칭찬받는 귀한 아들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이 시간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